1월 10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할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라고 하신 것은 가버나움에서 여전히 계실 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지만 문득문득 세상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망 주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거듭거듭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실 것,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길 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시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천국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 없어질 것들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으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이루겠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 부르시자 아이가 막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모습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때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시거든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고서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만 깊이 묵상을 해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아이도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가 참 제자다 이렇게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아이는 순전한 믿음으로 다른 욕망이나 욕심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달려오는 바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냐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이전에 천국 들어가야 된다.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이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천국에서 큰 믿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큰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자, 자기를 낮춘다는 말 잘 배우시자고요. 타페이노라는 말은 주변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고 높았던 것을 스스로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주변하고 똑같아지려고요.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큰 자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에 선망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 앞서 보냈던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11장에서 그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동기는 참 거룩한 것 같은데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판단,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도 심지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그걸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꾸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믿고 헌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켰으면 이제 낮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낮추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라는 전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라면 천국에서 칭찬 듣는 바로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보고 그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는 믿음이 많이 자라있고 누구는 믿음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크거나 간에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조금 큰 사람들은 내가 어른이 아이를 상대하는 것과 같이 뒤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낮추지 않으면 부딪힐 때는 아이는 다치는 거죠. 어른의 힘을 아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치는 거예요. 말도 똑같습니다. 어른의 말만 하고 또 어른식으로 말을 하면 아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쯤 얘기 들어도 견디거든요. 나는 그 정도 얘기 듣는 거 그냥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도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처음 주셨을 때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라고 함께 결단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가족들 중에도 있고요. 바로 이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게 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 입고 실족한 사람들이요, 다시 제자리로 끌고 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한 사람,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아주 엄하게 10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어른인 채로 아이에게 맞추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또 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처럼 많이 자란 것 같지만 아이를 아직까지 보듬고 보살필 만큼 자신을 낮추지 않은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실족하게 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책임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불, 8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잘못이다라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고 이것 천국 가는 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대로 성령님이 자유케 하신 대로 그 자유를 누리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던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이 저렇게 해도 되네? 라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실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다시금 맞추고 자신을 삼가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선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는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믿음은 지키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드신 말씀이 한 마리 잃어버린 길 잃은 양입니다. 양 100마리를 끌고 산에 갔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고 산에 100마리가 있던 것이 99마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목자는 대번에 그것을 알아채고 이 양을 찾으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와서 모두가 기쁨으로 회복되고 또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산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꼴을 먹이기 위하여 그곳으로 목자가 인도했고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심각한 목숨을 위협받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 첫 번째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교회 떠난다.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세상에서 정말 죽을 수 있을 만큼 두려움 위협 속에 처하고 있다라는 절박함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목자가 찾으러 가죠. 목자가 찾으러 가면 찾으러 가는 동안에 이 산에 99마리는 그냥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남겨진 99마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처하여 위험에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공동체 자체의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목자가 없는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늘 바라보실 때마다 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함께 세워지시고 또 함께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요. 한 마리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일어나나 보세요. 양 99마리는 목자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모든 양들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즘은 잘 깨닫지를 못하셔서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누구를 의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양들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꼴을 먹이는 것도 목자이고요. 주변의 위협 가운데 지켜주는 것도 목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자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목자와 함께 목자를 따라가고 그 모든 돌봄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목자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길 잃어버린 양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어디로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을 되찾기 전까지는 누구 하나 만족스럽고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위험에 처하고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모두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만 하면 길 잃었던 양은 목숨을 건지는 거고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으니까 기쁜 거고요. 공동체 99마리는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돌아왔을 때 공동체가 받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회복이 쉽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주님이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가리키시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확신 속에서 전하셔서 올 한 해 이런 회복의 역사, 되찾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바로 그러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끊임없이 연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 서가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여 떠난 이들을 되찾아오는 올 한 해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교회 떠나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먼저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오면 회복되고 치유받고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